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10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까지 출애굽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제한과 6월절을 지나면서 출애굽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노동력입니까? 제국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예제도를 결코 쉽게 왕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손으로 딱 치면은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파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불평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몸이 이집트를 떠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과거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아 출애굽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뼛속까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은 얼마나 힘센 존재인지 알고 있었죠. 그 힘에 굴복하는 데 400년 동안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의 힘,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안 바뀌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나를 둘러싼 실질적인 영향력,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앞뒤 좌우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서게 만드신 것이죠. 역사의 밑바닥에, 인생의 밑바닥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과 환경의 힘에 익숙하고 여기에 굴복하는 데 익숙해 있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위기에 놓인 백성들의 선택은 항상 환애굽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광야로 가는 40년 내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위기는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지금 막 싸우다가 밀려서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무시무시한 전차 군단이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공포에 빠지게 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경험하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위기는요, 어려움을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환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400년 동안의 노예로 지내오던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동안 10가지 큰 재앙을 보면서도 뼛속까지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독일의 사장가 중에 에리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아주 저명한 사회 철학자죠. 그의 저작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요, 본인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은요, 근대의 철학과 신학이 시작된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왜 히틀러와 그의 전체주의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과 질문으로부터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건 사회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독일인들은 이후에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와 그의 나치즘이라는 강력한 권위주의로 도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고 다른 한편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면서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유럽에서 근대화에 밀려있던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으로부터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시각을 빌려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오늘 말씀은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이 자유와 믿음으로부터 도피해 버리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신인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차라리 억압과 학대 가운데 안정을 찾으려는, 자유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그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관습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 시선을 돌리자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고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13절에 가만히 있어서,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13절은 가만히 있는 몸가짐을 이야기하고요, 14절은 가만히 있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아우성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압도돼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조급하게 아우성치다가 오히려 이를 거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불안에 떨며 외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연히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알게 된 것은요, 정작 예수님이 꾸짖으시던 대상이, 정작 고요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갈릴리 호수의 높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아우성치고 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릴 때 비로소 그분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진퇴양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홍해를 향해 진퇴양난의 장벽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홍해의 벽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장벽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기 전에, 조급하게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은 조급하게 선택하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30분간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걱정하고 아우성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성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하루 그 문제를 놓고 30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